오늘 저는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어느 부족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근처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먼저 도착한 것이 그 게임에서 이기고 그 과자를 송두리째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각을 확 불었더니 잘 뛰는 아이, 못 뛰는 아이 막 달려가서 1등으로 간 아이가 그 과자를 확 잡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한 명이 먼저 가면 다 차지할 것인데 그들은 손을 꼭 잡고 가서 과자를 다 함께 잡고 과자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우분투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째서 한 명만 행복할 수 있나요? 이런 뜻입니다. 우분투, 반푸적의 언어로서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I am because you are.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만달라 대통령이 많이 강조해서 모든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한 문장입니다. 우분투, 당신이 있게 내가 행복합니다. 함께함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함께하지 아니하면 무슨 행복감이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교회,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위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또 2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란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란 아주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건물이 함께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는 함께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성만찬을 위하여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바로 전입니다. 예수님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 상반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이 상황에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우두머리가 되는지에 대하여 서로 쟁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바로 전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쪽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예수님의 왼쪽 두 번째로 주목받는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아닌데 어른들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승이 죽기 이전인데 이들은 스승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에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은 아무도 발을 씻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발 씻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을
밖에 다닐 때 맨발로 다니든지 아니면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에는 의자에 앉지 않고 낮은 식탁에 몸을 기대앉기 때문에 옆 사람의 발이 바로 보이고 얼굴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럽고 냄새나는 발이 내 옆에 있는데 근사한 식사를 할 수 없겠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농경사회입니다.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아니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다 밟아보지 않았습니까? 닭똥, 소똥, 염소똥,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그림이 그려지시는지요? 그 시대에는 손님이 찾아오면 그 집의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기 전에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려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누가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 있는지 중요했을 뿐입니다. 손과 발을 씻고 식사를 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의 출세욕이 더 앞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냄새나는 더러운 발 그대로 식탁 앞에 앉고 말았습니다.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늘 4절, 5절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이에 태야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선생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고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할 수 없는 최고의 지도자이셨습니다. 발은 종이 주인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스승의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것은 아무도 고려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발 닦는 일을 하려 하니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여서 서로를 바라보고 불편한 침묵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참, 당신 이게 뭐야? 당신이 해야지. 야보 그거 했어야지. 그럼 왜 당신이 왜 안 했어? 당신이 그래도 제일 먼저 부름받았잖아. 당신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 형, 야고보, 요한 당신들만 데리고 갔으니 그래도 당신이 했어야지 어떻게 우리 선생님이 하시도록 그냥 내버려둘 수 있는가? 왜 내가 해? 당신이 해야지. 당신이 총애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말했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누가 먼저인지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먼저이니 당신이 발을 씻기는 것이 맞다고 우길 뿐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모두 닦아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내가 주와 및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주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리더의 삶 아니겠습니까?
매사에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가장이 또 어머니가 신앙과 삶을 보여주고, 또 교회에서도 모든 직분자들이 삶을 보여주고 본을 끼쳐주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최고의 대통령 되시는 분들께서도 좋은 본을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신뢰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우리가 기회를 놓쳤구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기회를 놓쳤구나. 그렇습니다. 기회는 날마다 해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하십니다. 함께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특히 당시에 우리가 살아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닭똥, 양똥, 그리고 소똥, 먼지 묻은 발, 꼬리냄새 나고 또 무좀 있는 사람들, 누가 그 발을 만져주고 싶겠습니까? 아마 그를 닦아주는 그의 손길, 그의 미소, 그를 바라보고 아주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더러운 발조차까지라도 우리 주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근데 그 발은 누구의 발입니까? 제자의 발입니다. 그 발은 성도의 발입니다. 그 발은 한 개개인 지체의 발입니다. 그런데 그 발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역부서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입니다. 교회 안에 섬길 부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서로 섬기는 분들이 약 62%에서 65%가 교회를 서로 섬기십니다. 그러니까 좀 비교적 건강한 교회지요. 경로대학, 여러분 성경학교, 전도팀, 방송팀, 여러 부서에서 주보팀, 성가대, 소그룹의 리더 되시는 분들, 또 애경사가 있으면 다 쫓아다니고 따라다니시는 분들, 봉사부, 그 외에도 주방 여러 곳에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섬기는 것입니다. 주중에서도 섬기고요, 평일에도 섬기고, 저기 지방에서 초상에 나면 밤새도록 가서 잠깐 가서 위로하고 조문하고 또 밤새도록 돌아오는 것입니다. 실은 목사인 저도 힘이 들고 어려운데 또 얼마나들 어려우시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섬기시는 것입니다.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헌신하신 분들께도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 교회가 아무것도 큰 일들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섬기면서 1년을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떤 부서에 들어가게 되면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를 이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 플레이를 한다면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함께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가족으로 만나게 하셨고 모이게 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결단하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정신 수양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이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 공동체로 함께 모으셨습니다. 큰 강을 이루는 것도 처음에는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작은 물이 냇가로 가고 개울로 가고 그래서 나중에 샛강으로 가고 그 넓은 강으로 가고 바다로 다 유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함께하는 적은 헌신이 함께하는 우리의 조그만 수고가 큰 때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지요. 서울에 사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니까 미국 뉴욕에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회사의 사장이 경기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든데 어떡하나 이 명절에 보너스를 주자니 여의치 않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하다가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새내기 그 직원이 말입니다. 고개를 그냥 90도로 바짝 엎드리면서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인사를 받고 난 다음에 저 직원들한테 마음의 실망을 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보너스를 주기로 결정해 사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방에 부모님 뵈러 가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가서 부모님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아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어느 가족은 부자지간에 마음이 서운했는데 서로 화해도 하고 그렇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적어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이 좋게 나비짓을 하고 날개짓을 하고 좋은 일을 하니까 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거 갖다가 나비 효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작은 원인에 의해 큰 변화를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어지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좋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 중에서 여러 비유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치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다 부풀게 하는 거야. 좋게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교회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과 제가 나비 효과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나비 효과의 주인공으로 살면 어떨까? 우분투,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I am because you are.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슬퍼하는데 어찌 나만 행복할 수 있나요? 우리 한번 옆사람과 함께 이야기해 보실까요? 우분투,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해보시죠. 당신이 있기에 내가 행복합니다. 우리는 유례없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1년 동안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 개인적으로 늘 고민하고 그리고 늘 긴장하고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머리가 아프거나 음식 먹은 것이 체한 경험이 거의 없는 형이에요. 그래 이제 뭐 딱 전 2번 음식 먹고 체해본 경험이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니까 자유한데 금년 1년 동안은 앞머리가 늘 아프고 뜨겁고 말이죠. 고생을 했어요. 늘 긴장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밖에 나가서 있는 확진자가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어주면 우리는 전 교인들이 키트 검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서부터 이게 우리만 나만 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긴장을 했어요.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보기조차도 어려운 우리 1년을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대로만 우리가 손 놓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방역수칙을 철두철미하게 해나가면서 지켜나가면서 새 길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것을 알고 믿기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계획했던 분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과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잘 모릅니다.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득하고 캄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에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 내가 아노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며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굉장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지체들이 함께 어우러져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